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해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중심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한테요? 곧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그 권위가 나를 통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를 인정해 드렸습니까? 또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냄새를, 생명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사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 걸 아는 게 뭔지 아니? 자연스러운데 분명한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자연스러워요, 사는 거는. 뭔가 막 규제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요, 각자가 가는 삶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있어서 그걸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에 대한 영향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29절에 회당에서 나와라고 표현했죠. 회당에서 나온다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와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후에 나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한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했죠. 그 다음 뭐요?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셨고 귀신,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것 같은 역사가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역사 이후에 바로 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에서 나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앞에의 사건 내 기록과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은 것은 많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느끼기는 있지만 마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신문기사를 읽는 거야. 신문기사. 기자가 객관화시켜서 사건의 흐름과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나열한 것 같은 느낌? 거기에 무슨 반응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툭툭툭툭 하고 객관화시켜서 그냥 정량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난 시간에 뭔가 잠깐 사람의 반응들이라든지 귀신의 반응 같은 걸 얘기했던 마가가 왜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우린 거기에 더 유의해서 봐야 되겠죠. 오늘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에 갔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여러분 알겠지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멀리 여행도 못 가요. 그러니까 회당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좀 있다가 밥 먹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일과를 끝내면 끝나는 날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사건이 터질 것 같지 집에서 터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집에 와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는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유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 사건이 집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30절 보니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랬어요. 시몬의 장모라는 거 보니까, 아, 시몬은 결혼한 사람이겠구나. 아, 베드로는 결혼했겠죠. 예. 이상하게 베드로가 결혼한 걸 많이 얘기해요. 그만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사도로서 갖고 있는 지위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혼했음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모가 나온 것을 특별하게 볼 수가 있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있다? 그러면 이 집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손님을 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가족 구조를 보면 아마 시몬과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의 엄마 대신 장모님 살아계시고 누가 돌아가시게 됐습니까? 아내의 아버지는 돌아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의 관습에 의해서 장모도 집에 불러들여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여기 병으로 누워있는 것은 손님을 와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같이 숙식하고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누워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왜 얘기할까요? 뭔가 특별하게 얘기하려고 시몬의 장모가 아니라 뚜렷한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 보러 왔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사시는 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다. 열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몰라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랍비 중에 쓴 거에 의하면 열병은 귀신 들린 것, 신적인 심판이 있는 것으로 쓴 사람도 있고요. 어느 쪽에서는 열병은 아무 병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병에 대한 내용을 마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마가는 지금 누구를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에 대해 초점 맞추고 있어요. 장모가 지금 어떻게 하고요?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뭐로요? 열병으로. 누워있으니, 장모가 누워있으니,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시몬의 장모가 아프시대.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누가 아프구나. 오늘, 너 왜 아파?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했죠. 그거를 예수님께 누가 얘기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다는 우리가 보면 무슨 여쭙고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건 이게 뭐 가서 예수님 저 여인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고 하네요. 끝.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30절의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일상적인 가정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짜집게 갖고 편집해 갖고 일부러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 수 있는 분위기에서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병에서 들어누워 있고 그걸 또 가족들이 걱정되잖아요. 아유 누가 아프대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좀 아프다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30절 보니까 그 시몬 장모에게 가서 딴 것도 안 하세요. 손잡고 그냥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어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장모한테 갔어요? 손잡고 이렇게 젠틀하게 했겠죠. 점잖게 손잡고 살짝 일으켰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장모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31절 뒤에 볼까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열병이 떠나는 건 병에서 낫다는 거고요. 수종된다는 건 뭡니까? 그들 거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 그 당시에 이게 다 이게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서 보니까 가정 일을 했을 것이다. 식사 준비를 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31절까지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반응이 들어간다든지 치료 방법이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손잡고 딱 일어났더니 일어나서 그냥 밥을 했더라. 이것을 마가가 기록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막 병도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요. 막 그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앞에 기사는 그래도 귀신이 막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신입니다. 우리를 뭐 멸하러 오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행동으로 다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뭘 발견하게 되세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치료 능력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치료 능력이에요? 치료 방식이 달라요. 인간들의 치료 방식하고. 뭐 약을 처방했다든지 주사를 놨다든지 그게 없어요. 아니 주술가들처럼 치료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주술을 하고 뭐 주문을 걸고 그것도 없어요. 아니 기독교식으로 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없어요. 뭐 명령한 것도 없어요. 마가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치료 능력은 가히 최고다, 최상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마가는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 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더 각인시켰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가족들에게. 그러나 마가는 이걸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자세히 기록했겠죠. 그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행태를 자세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다 생략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기서요. 영화 생각해보세요. 뭘 얘기했을까요? 뭔가가 알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치료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가볼까요? 이사야서 65장 보시면 마가의 어떤 의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우리가 이걸 많이 보던 내용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 보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사지 못한 요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이나 모양은요, 예루살렘도 그대로 있고요, 백성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달라진 건 뭡니까? 뭔가 있었던 일들이 기쁨이 더 배가 되는데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삶이 오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장수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같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 같이 살고 있구나까지 돼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그 알고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포도나무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다 해요. 건축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구약에서의 예언은요, 완전히 현재 있는 지금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을 얘기해요. 그 안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이 바뀌는 거예요? 수고해도 헛되지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다 온다는 것이에요. 남한테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래 사니 끝까지 내가 남으신 것만큼 거기서 나오는 거 다 먹어가며 끝까지 술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에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다 황폐하고 다 뺏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너희가 뺏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절대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완전히 독특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원래 아담에게 주고자 했던 창조의 세계, 인간들에게 주고자 했던 창조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뭐 날아다니고 우리가 갑자기 왜 하고 뭐 좀비 같은 사람들 우리가 다스릴 천명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최초의 창조 계획에 그런 삶을 다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농사도 져요. 가족사도 가 있어요. 자연스러움이에요. 무언가 다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잔잔히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요? 본문에 보니 아픈 사람이 아픈 내색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료자가 그렇게 하죠. 환자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병으로 들어누워 있을 정도면, 열병으로 나았으면요, 약을 먹고 나왔으면 어느 정도? 조금씩 어지럽네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앉아있다가 한 며칠 쉰 다음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본문 보니까요, 시몬의 장모는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일을 해요.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뭘 얘기합니까? 완전함이에요. 완벽함이에요. 아니, 요양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움에 꼭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종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놀라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가가요? 우리가 녹화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들어가면 너희 삶 속에 안에서 병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의 흐름은, 그 안에서의 흐름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며, 그 역사가 흘러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움을 자기들 보기에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읽어볼까, 이사야서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신다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계신 손길이 내 안에 앞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다독거리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의 흐름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맛보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 안드레의 집에 들어와서 시몬의 장모를 들이켜 이렇게 세울 때, 손잡고 이렇게 세운 그 한 장면을 얘기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것처럼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꼬리 했다면 너희 삶은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놀라움은 너희도 깜짝 놀라면서 체험하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점점 갑니다. 이제 언제까지 가요? 정말 완전함이 오실 때, 여기서 얘기했던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시대, 그 시절이 오면 완전히 그것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놀라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이죠. 맨 끝에 가볼까요? 같은 내용을 어떻게 더 풀이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요,
1절부터 21장 1절부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는요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맛배기. 뭐에 대한 맛배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있음을 누굴 통해서요?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완성으로 하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회복의 모습을 보였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신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맛이 뭡니까? 4절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긴 더 커지고요, 더 정확하게 해요. 눈물도 없어지고요, 사망도 없어지고요, 애통함도 없어지고요, 곡하는 거, 슬퍼서 우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아니게 됐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의미는 시몬 장모의 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만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지만 완성되면요 그 병은 우리에게서 있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맛보기가 있다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있어요. 몸은 우리만 몸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 글로벌 이렇게 지구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요. 우리는 없더라도 어느 몸 부위에서는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아니 한국 내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강조한다고요? 마가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계신 곳곳 어디든지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그분이 광야에 가시면 광야에서도, 산에 가시면 산에도, 바닷가에 가시면 바다에도 이제 마가복음은 그래서 계속 그려줄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그분이 가는 곳곳만은 거의 완성된 단계처럼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 다시 본문 오겠습니다. 본문 오면요 32절에 생뚱맞은 기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 됐어요. 점으로 할 때는 이중성입니다. 저문다고 해지는 것 같은 의미예요. 해질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 할 때 해진다는 것은요, 하루가 끝나는 걸 얘기해요. 하루가 끝나요. 해가 떠오르면 시작됐다가 가라앉으면 끝나요. 이 밤 시간은 거의 활동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날, 그대로 얘기하는 날 하면요, 그 시간에 해가 떠서 해가 가라앉는 요 시간을 날이라고 여기고요. 그 나머지는 다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얘기해요. 낮에는 생명이 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해가 저문다는 의미는요, 하루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강조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회당에 간 게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진다는 얘기는요,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활동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어디를 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여행도 못해요. 불도 못 펴요. 잘. 일하면 안 되니까. 유대의 전승형은 더 깐깐합니다. 안식일법 지키려고 노력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병자들이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자요? 아유,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저물자마자는요, 안식일이 만약 6시에 끝난다 하면 6시 1분부터 활동하는, 아니, 6시 1초부터 나오는 거예요. 끝나고 어떤 반응이라고 보세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분 어디 계시대? 시몬의 집에 있대. 시몬의 집이야? 출발. 33절 보니까 온 동네가, 가버나움 온 동네가 시몬 집 바로 문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그냥 드는 것도 그 단순한 사건이었겠지 하는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요, 이미 예수님이 귀신의, 광야에서 귀신들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순간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은 이미 흘러감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단계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느끼고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의 핵심적 단어들인데요. 저는 그 핵심적 단어를 여기에 32절에 모든이에요. 모든. 33절에 온이에요. 온. 34절에는 만이에요. 많은.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만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보면 위에 모든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가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다. 어떻게 모든 병자들이 다 와? 어떻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 이건 약간 과장법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했다면 과장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과장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범위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일부요? 아닙니다. 100명이요? 아닙니다. 10,000명이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반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진 게 계속 나와요. 여기 얘기는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은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있었고요. 모든 인류를 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에게 이게 전체 다 감싸고 있는데요. 다 감싸고 있는데 여기 하나의 종이가 나와서 삐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삐져나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삐져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삐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왔다는 의미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오면 다 뭐한다? 고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너희 가정이 지금 이러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정이 있으면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가족 구성원이 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포함되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함이 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 보면 이해는 돼요. 내가 고침을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맛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놓고 소리예요.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 부르심에 예!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반응 안 하시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꾸만 제대요. 흐름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흐름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걸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흐름 속에 있기를 나는 굉장히 바란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가도 우리에게 걸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아직 체험 사람들은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체험도 있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뭐 능력자인데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해주죠? 왜 요즘 내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왜 치료 안 하시죠?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세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미래에 완성되는 거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는 거 그때 내가 들어가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요. 지금 얘기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내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먼저 따라갈 수 없고요. 세상에 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요. 유혹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어떻게 알아? 알아요. 근데 안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럼 손해보니까. 그럼 바보 되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에서 이 말씀은요 정말 옛날 얘기 같을 거예요.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알아. 그때는 그랬을 거야. 넘어갔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아니 정말 이랬을까? 내 눈에 한 번도 안 보였는데 귀신이 쫓아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무당들을 하더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내쫓는 거 하나도 못 봤는데 가짜는 보여도 진짜는 안 보이던데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이 사건 자체도 꾸며진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마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였던 것을 장치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 그걸 알아보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 다 알잖아요. 우리 현실 문제 어떻게 될 거예요? 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29절 다시 오시면요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요 여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숙식하는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한 번도 특정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오직 가면 여우도 잠잘 거 굴이 있고 어쩌고 다 했는데 나는 그것도 없다고 계실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분은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뭐 길거리에 주무실 때도 있고 광야에서 잘 주무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셨겠죠. 가버나움에 와서는 거의 다 시몬의 집에 숙식을 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사세요. 가족의 일원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요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옆에서 실제적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실제로 왔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는 만져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건요 여기 관념이 아니에요. 종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처럼 다른 종교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예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일정한 내용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일정한 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제도화된 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갖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구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가시면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 내용은 화목제물에 대한 거거든요. 화목제물에 대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지니라.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화목제물 드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방법은 이틀 끝나고 한 번은 3일 동안 가까운 거예요. 감사는 이틀이며 자원하고 서원하는 것은 더 길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글자로 읽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이거 사실 앞에 여러분 보면 3장인가 나와요. 화목제물에서. 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요. 3장부터. 3장에 화목제 나오면요. 회막에 있는 성막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있는 그 성막 안으로 가요. 가면 그 재물 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그걸 다 죽여서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우고 이 사람들 가냐 그렇잖아요. 그 뜰에 앉아서 이 남은 음식들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틀 동안 혹은 3일 동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저 성소죠, 성소.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성막 안에 그 성소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계세요. 그럼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있는데 이 환경을 보면요. 지금 딴 사람들 와서 속죄제 드리는 사람, 속건제 드리는 사람, 화목제 드리는 사람, 번제 드리는 사람, 소제 드리는 사람 되게 줄 서고 계속 하면서 여기서 먹는 사람 막 있을 거예요. 북적북적 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북적대는 장소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구름과 불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거기에 구름하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이 있어요. 제가 왜 화목제만 얘기했냐면 이틀과 3일간 거기 앉아서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요, 구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름 보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구름이 뜨면 뭔데요? 떠나야 되니까.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요, 아직 저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낮에는 괜찮아요. 구름이니까.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컴한데 거기에 뭐가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불로 하고 있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그 눈앞에서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도 눈앞만 보면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있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약의 백성들 우리는 왜 그걸 모릅니까?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왜 더해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한 게 있어요. 눈으로 안 봐도 돼요. 저기 하나님 계시네, 저기 하나님 계시네. 안 봐도 돼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서로 피부 붙이고 서로 앉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잔소리도 듣고 칭찬도 듣고 포옹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16절부터 볼까요? 16절이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제자들한테 예언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안 갈 거야. 가도 떠난다는 게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서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모셨던 그분이 떠난다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같이 옆에 도와주는 일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누굴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제대로 박혀있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건요, 시몬 집에서 같이 숙식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
같은 맥락, 같은 공간,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성령님과 같이 하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갈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이 안에 오시면요, 어떤 일이 난다고요? 정말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 보면서, 아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각자 마음속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가가 너희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묻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거 믿을 수 없고 저거 믿을 수 없고 나는 왜 삶의 미래는 잠깐은 미래는 미래지만 왜 현실은 엉망일까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성령님 안에 계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너무 쉽게 지금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의 역사, 큰 흐름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젖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체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 삶을 살았으면서도 현실에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본다면 하나님의 동행함을 잊고 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치료의 능력자야? 그거 누가 몰라요. 예수를 좀 아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볼까요? 놓고 계세요. 그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셨다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너희도 함께 살고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네가 제대로 살 수 있겠지 않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동행하며 사세요. 하나님 얘기할 거예요. 야야, 그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할 때는 됐나 보다. 아니야, 내가 얘기해서 네가 못 듣는 게 있어.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갈래? 순종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맛보지 못한 일들. 시몬의 장모가 갑자기 이러다가 펄 뛰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일들이 언제 지었냐는 듯이 어느 순간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 같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사도 중에 서신서를 가장 많이 기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이 내용 하나가 너무나 꽂힐 때가 많아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내용들 보면 내 삶을 돌이켜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3장 볼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여줘요, 항상. 뒤바뀐 걸 보여주는데 그 뒤바뀐 게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자기도 놀랄 정도로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꽂혀 있는 모습 보면 그분이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절 볼까, 7절?
위에는 자기에 대한 얘기 쭉 해요. 자기 육체를 봐도 누가 봐도 자기 유대인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고 그걸 부정해버려요. 무엇이든지 빌립보 3장입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하겠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그 성전을 앞만 보고 해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까 율법만 봤단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 되지, 율법을 보면 되지, 율법을 지키면 되지 했던 그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보니 세상에 눌러봤던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심지어 해왔던 330몇 절인가 뭐 600 몇 절 딸딸딸 해왔던 율법의 모든 것들 하지 말라 하라의 모든 것들 딸딸딸 뿐만 아니라 구정까지도 해왔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나하고 동행함으로 아무 쓸모가 없음을 알아. 그걸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 많이 하십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예수가 안 계시다고요? 성경 구절 하나도 소용없어요. 딸딸때 외우신다고요? 잘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몇 시간 하신다고요? 잘하셨어요. 예수가 없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존재로서 일대일로 만나지 않는데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에 계속해서 읽어갈 것이 뭐인가요?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 3장 읽으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3장. 빌립보 3장.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려 하고 보니 자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되는 게 더 쉽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아니 나도 그렇게 된 걸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하고 동행하니 내 삶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몬의 장모가 일어난 사건이지 예수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 당연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능력이 아무리 있대도 내가 그분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옳게 얘기해요. 더 나갈까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디에요? 15절입니다. 15절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17절 읽었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건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푯대를 향해서 지금이 아닌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얻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얻을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이 바로 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향이에요. 달려가실 방향이 정확하면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 하나님 책임자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고 싶지 않으니까. 2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19절에서 안 읽을래요. 18, 19절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떨어진 사람들 얘기예요.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 얘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알아요. 그냥 안 읽을게요. 집에서 읽으세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마가가 이걸 뻥튀기 했을까요? 제가요. 마가도 이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가지고 마가도 이 사건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우리를 봅시다. 정말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셔야 돼요. 전혀 예수 믿는 게 부자연스럽고 막 통제되고 막 억울해갖고 자기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냥 매달려서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먹는 거 조심하고요. 정결한 거 조심하고요. 그리고 죄지면 제자되고요. 화목제 가끔 드리면 됐던 것처럼 우리는 더 자유로워요. 더 하나님이신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그 목표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듯이 우리도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잘 보셔서 아니면 어디서 떠든지 빨리 가서 확인하셔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가자고요, 같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맛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내가 하나 주워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진짜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